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사명과 가족 구원. 성도의 사명과 가족 구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사람이 짐승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새끼 낳는 거, 또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거의 짐승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좀 뭐 잘못하면 이 버러지 같은,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장육부도 비슷하고, 뭐 짐승들이 위를 몇 개 좀 더 가진 거 제외하고는 뭐 소나 사람이나 개나 닭이나 숨쉬고 순환기 계통에 피가 돌고 뭐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불러넣으신 생기라고 하는 영이 있고 있습니다. 영이 들어오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말 못하는 유치원 애들도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도 영적인 세계를 다 압니다. 애들이 알아요. 그것은 노년이 되어도 아는 것고 청년이 되어도 압니다. 목사도 알고 집사도 다 압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란 게 존재합니다. 이 영혼이 이제 짐승과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형이상학적인 것, 영광, 감격, 행복, 보람, 가치, 죽음, 내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영혼은 자꾸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짐승 같아지면 불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천인공노할 짓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 영혼의 기제가 계속 여러모로 감격, 반성, 회개, 후회, 정당화, 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학교 다니다 보면은 남들은 뭐 영어 수학 열심히 하는데 앉아가지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 개똥처럼 하지 말고 빨리 수학이나 풀어라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왜 하냐고 묻는데 뭐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물음이 옵니다. 아기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옵니다. 굉장히 요즘 많아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라는 물음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왜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이 아이와 내 인생에서 이 접합점이 혈육이긴 한데 다른 주체고 객체이고 내 인생과 얘 인생이 있고 이 남편이 있고 시부모님도 있고 또 살아갈 미래도 있고 살아온 자신 처녀 때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단절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괴롭고 갈등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왜? 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철학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조차도 영혼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결론적으로 묻게 됩니다. 죽을 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죽기 1시간 전, 한 달 전, 하루 전에만 묻지 않고 사람은 계속 물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은 나는 왜 사느냐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짐승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를 짐승 수준으로 이 땅에 만드셨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행위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짐승 같을 때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남자분들이 일을 하다가 현직에서 그만두는 순간 한번 큰 충격이 옵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뭐냐 하면 존재에 대한 의미, 지금까지는 사회가 만들고 가족이 만들어도 왜냐하면 애를 공부시켜야 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뭐 그때까지 못 갚은 대출이 있다면 대출도 갚아야 되고 하여튼 이 땅을 존재시키는 가정에서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존재로서 살고 또 회사에서 뭐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아이고 우리 김 대리 뭐 김 사장 뭐 김 부장 잘했다 그러고 보람도 있는데 그 보람이라고 믿었던 일들에서 물러서는 순간
어떤 사람은 급속도로 늙어가거나 심지어 심각한 병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살았고, 또 나도 이 땅에 한 남자로 태어나서 성취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가시오 하고 나가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마땅히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이러거나, 주변 사람들이 선배님 아직도 그러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낄 때 존재로서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현직이라는 일정한 나이 안에서만 의미 있는 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일이나 보람 때문에, 가정을 부양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가치롭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럼 뭐 은퇴한 사람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 이유를 알 때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이 이유를 알지 못한 인생은 헤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이유를 계속 부추겨 줍니다. 쾌락이다, 인생의 즐거움이다, 남을 짓밟는 것이다. 뭐 세상은 사단의 입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복음 전파에 대한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동안, 그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병자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곧바로 사명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자기를 왜 두셨는지,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이 있고 가치로운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건강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그 만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늘 자기에게 말씀의 복을 전해줍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는 이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계속 말해줍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아무것도 안, 일도 안 하고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인생을 지혜롭게 살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그 예수 이야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가는 사람이 좋은 부모요, 좋은 자녀요, 좋은 직장인이고 좋은 기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스스로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가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존재 아닙니까?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힘있게 증거할 때 우리는 성도의 교통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보람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격스럽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한 줌 쥐어주면 충만해집니까? 그런 것처럼, 기쁜 것처럼, 누가 여러분에게 만난 음식을 가득 기뻐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가 충만해졌을 때 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에서 뭐가 가장 행복할까요? 죽을 때. 글쎄 죽을 때 여러 생각이 겹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죽을 때 가장 행복한 길은 예수 안에 내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으로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주고 구원받은 내 인생,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 죽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내 임종에 내 마음을 가득 찰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죽음의 주인공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아이를 학교 보낼 때, 남편을 직장으로 보낼 때, 혹은 반의 직장으로 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가 충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충만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가장 아름답거냐, 아니 하나님 보시 가장 상급이 있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가장 지혜롭게 예수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고지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한번 더 합시다. 전도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 삶을 복되게 합니다. 전도라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예수님을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혼자 운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먼저 예수님의 소식이 채워져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인생에서 그 순간 나 홀로 있지만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왜요? 그런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시간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주님의 축복의 이유입니다. 동시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훈련의 결과이다. 오늘부터 이 시간을 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이런 귀한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사명이지만 동시에 전도의 첫 원리는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 전원이 전문적인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단과의 싸움의 일환이기에 전쟁을 대비한 전신갑주, 즉 기도와 전문적인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전투이기 이것은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불러서 예수님을 자신을 구주로 설명한 다음에 똑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훈련을 시켰고 최후의 훈련,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전도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로 우리를 부렀다는 것은 소명이고 당위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 전파 때문에 있다는 것은 맞고 우리의 삶은 전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위성일 뿐이지 그냥 전도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전도자는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전도하려는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는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의 이야기로 소망을 줍니까? 낙심을 줍니까? 순식간에 절망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시기나 미움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곧바로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됩니까? 곧바로 원망과 불평과 절망 같은 분노가 밀려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합니다. 전도는 당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전도 때문이긴 한데 저절로 전도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저절로 안 되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도 저절로 안 되었습니다. 도마는 아예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들은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명이지만 전도는 훈련의 결과이다. 사단이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 두 번째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을 들려주는 게 쉽습니까? 곧바로 미움이나 절망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금방 밀려옵니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다 성자지.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를 들려주는 게 쉽습니까? 자녀의 난관 앞에서, 부모의 어려움 앞에서, 또 이상한 사람들의 만남 앞에서 여러분이 곧바로 예수님 계셔,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은 전능자야, 이게 쉽습니까? 에이 하고 절망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전도는 훈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누구나 전도하도록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사명은 전쟁입니다. 혹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씨름입니다. 사명은 이게 맞는데 이게 가만 놔둬서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사명, 나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그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들려주기 위한 일상의 삶을 경영해가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적이 그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 싸우라고 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싸움이 뭡니까? 바울이 땅에서 무슨 싸움했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뭔데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의 싸움이 뭔데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이 목회적 사역을, 이 선교적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명이지만 훈련이 동반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우리의 원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기 쉽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낳은 자식에게 전도하기 쉽습니까? 자식보다 어떤 면에 사랑이 더 가는, 자식 키울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 어른들 그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손자 손녀가 자면 더 행복하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말 자주 하시던데, 손주를 보기 전까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여튼간에 자식도 사랑하지만 자식 키울 때는 정신도 없었거든요. 이제 손주를 보면 그래 귀엽다는데, 손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에게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생판 모르는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에베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래야지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까 말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부터 성령의 그 말씀의 검까지,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바울이 지금 뭘 싸우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싸우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이들에게 싸우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곧바로 시간이 나면 딴짓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게 자리 자랑하게나 자기 자랑이나 하고 거의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과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날주를 통해 자꾸 자기에게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이게 예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착각하면 안 되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낙심 올 때도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도와주시겠지. 나도 도와주시고 내 자식도 도와주시겠지.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겠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야기를 세상에 자기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하는 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방패를 가져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지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요 당연히 어렵죠. 왜 전도가 어렵냐고요? 보십시오. 이 전도가 그냥 이게 뭐 교회 나오라 이게 아니고, 이 전도가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 사람 사이에 여러분과 그 사람만 보이겠지만 아니요, 그 사이에 엄청난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려는 여러분 뒤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력이 있고, 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싶은 저 사람 뒤에 끝까지 저항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가 영적인 세계인데, 그 첫 번째 전쟁터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뭐 묵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뭐 은혜를 받는다고 부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소리 부르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에게 예수를 전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뭐 눈물질 지금 짜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자신에게 예수라는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날마다 김중곤 뭐 CCC 총재였던 김중곤 뭐 날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자꾸 자신에게 전해. 피 묻었다. 왜? 저분이 왜 피 흘리는데? 저 하나님이 날 사랑했어. 그분 지금 어디 계신데?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온 세상에 있지. 주님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아, 그러셨지. 그러면서 예수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별이 되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이 진리 있죠. 누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자기를 먼저 인도해야 돼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께로 자꾸 인도하십시오. 아니, 그리고 인도라는 게 설교와 상관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자꾸 들려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하철에서도 지 혼자 말할 수도 있고,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자동차 안에서 자기 혼자 예수 곧 뵙겠죠. 주님, 이제 곧 내가 백보좌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는 것 밖에는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없는데 다 99.9% 지옥 갈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 김집사 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 우리는 그때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예수를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전쟁이, 그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충만하게 예수로 그런 찬송이죠.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예수로 안 충만하고 똥으로, 잡생각으로, 원망으로, 시기로 이런 거로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는 것부터가 벌써 전쟁입니다. 하물며 남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런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도는 사명이지만 훈련의 결과이다. 에베소 4장 있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튼간에 우리는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훈련받지 않고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만으로 섣불리 전도를 시작하다가 전도 대상자와 어려워지고 혹은 냉대를 받음으로써 전도란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먼저 예수를 충만하게 전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교회 나오러 했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뒤통수 맞아요. 그래서 이 전도 못하는구나 하고 탁 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비하면 약간의 그 저항이 와도 싸울만 합니다. 왜요?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일이 결코 훈련의 결과가 없이는 위험하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전도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당부한 지상 명령이므로 누구나 전도를 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나 섣불리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영적 세계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섣불리 준비 없이 해서는 안 될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은 반드시 전도 폭발 훈련을 수료해야 하는데,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하지만 섣불리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 선도 폭발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정리한 것인데, 제가 볼 때 정말 훌륭한 세계입니다. 접합점이 문제지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기독교의 복음을 약 30분 정도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 훈련가에 마지막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조교 집사님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인데 우리 임직자들 앞에서 훈련한 것을 시연하는 거 보고 내가 감동스러운데 그렇습니다. 전도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제일 큰 훈련은 내 안이 먼저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행복한 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먼저 내가 교회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교회를 자랑하죠. 내가 별로 교회도 안 자랑하는데 교회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 안에 먼저 예수가 자랑스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훈련받지 않은 평신도를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은 마치 신병에게 총 쏘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에 앞서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준비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알아도 영적 전쟁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면적인 세계보다는 우선 외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몇 가지라도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도는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설명을 도식할 수 없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전도하라든지, 설교 말씀을 몇 편 듣고 전도하라든지, 방언으로 한 2시간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원리는 변함이 없죠.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전도에 대한 충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내면적인 전도의 주제인데, 이것은 당위성으로 설명을 한다면 외형적으로도 그 기도와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전도의 준비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동의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인이 갖춰야 될 생활성의 습관 1.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인사하는 습관. 우선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좀 열려있는 마음의 소유자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평소에도 네가 먼저 인사 안 하면 나는 인사 안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음식 좀 맛있다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옆에서 식당에서 도와주시는 분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어제도 어떤 식당에 이제 신방을 마치고 갔더니 그 종업원 아주머님이 또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누가 주인인지 모를 만큼 기쁘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여튼간에 친절하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인데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전도자로서의 부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는가?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런 태도들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기회를 찾는 습관.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직접적으로 곧바로 예수님을 전가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만나면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늘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는 태도.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좀 표준말인데 뺄게 먹을까 이런 거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2번 정도 시간이 되면 그래도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탁구를 좀 치려고 이렇게 탁구장에 가서 관장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이 전도를 하려면 내가 젊을 때 나 사기친 사람이 집사고 장로고 이런 말 해가지고 지금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 사람들만 만났는지 그렇지만 좋은 분이셔서 지혜롭게 자꾸 저렇게 접근하려고 하죠. 저는 전도할 뿐이고 나머지 하나님 아시지만 여튼간에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3. 전도를 위하여 먼저 상냥하게 말을 붙이는 습관. 무슨 말을 해야 돼. 말을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끔 뵙습니다 아이고 운동 좋아하시나 보죠. 가끔 뵙습니다. 이 동네 사시는가 보죠. 저 옆집에 삽니다. 지난번에 애하고 갔을 때 손 주세요. 아이고 저도 이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웃 사촌이시네요. 그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혹시 어디 일요일날 같이 교회 다니십니까? 옛날에 다녔는데 안 다녔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만요.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튼간에 뭐가 이렇게 좀 접합점이 이렇게 있도록 그리고 혹시 앞뒤에 있으면 여름철에 옥수수 많이 나면 한두 개 삶아서 여러분 부자도 옥수수는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옥수수 그런 거 물론 쓰다 남은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옥수수나 어디 가서 안흥 찐빵이나 몇 개 사서 이렇게 접시 담아서 아이고 앞집에 삽니다 이러면서 하고 옥수수 준다는데 독타지 않았을까 그러겠어요. 여튼간에 그렇게라도 상냥하게 말을 붙이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 내 내면을 정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네 번째로 전도를 위하여 무엇이든 베풀고 주는 습관. 네, 일단은요, 뭘 줘야지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엄청난 건 아니어도 좀 배려하고. 여러분 보면, 같은 조그만 저희 집에 사는 빌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뭘 자꾸 주려는 분들이 계세요. 주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보면 마음이 열리고, 주면 나도 이제 주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다섯 번째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왜냐하면 습관. 이것은 나를 별 만드는 방법이니까. 스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시간은 손해가 아니다. 전도하는 시간은 손해가 아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안 된다고. 저 사람이 교회 안 나간다고 몰라요. 어쩌면 좀 버티기는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나올지 몰라요. 나오겠다는 사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가지요. 그러고 돌아가실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에게 한 번 더 예수에게 하면 온상 못 되네. 다니면서 자기에게 사기친 게 목사니 집사니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울이 예수 믿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왜 좀 무심했다는 거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바나바가 워낙 훌륭한 어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보고 사울을 받아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요. 의심스럽죠. 그 말은 저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말이죠. 저런 못된 놈이, 우리 집사님 돌로 때려 죽인 놈이.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인물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라는 게 인격에 대한 배려인데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갖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니 무슨 자식 새끼에게 예의가 있나?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자녀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부모의 예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구별된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불신자를 방문하고 예의스러움은 중요한데 성경은 그것을 온유라는 단어로 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 이런 습관이 저절로 나오냐?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곧 세우며 살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고 더욱 그런 교회 되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할 때 주의사항. 1. 항상 미소를 짓는 것. 2.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3. 사람을 좋아하는 태도. 4. 확신 있게 말하는 용기. 5. 존댓말로 전하기. 6. 입에서 냄새 나는 것의 실수.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지만 꽤 크게 다가갈 수 있어요. 7. 복장은 단정하게.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여성분들을 V자로 파여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보일랑 말랑 그러면 이 상대방도 긴장하고 나도 긴장하고. 그리고 우리 찬송가 이 복음성가리 앞에 우리 노래하시는 자매들 가운데서도 그런 걸 입을 수는 있지만 율동할 때마다 가슴 나도 불편하고 지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좀 지혜가 필요하다. 8. 거부당해도 좋은 이거 인상을 중요한 거예요. 거부당하는 게 정상이죠. 9.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기. 10. 어려운 말 쉽게 하기. 11. 타 교회나 타 교인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1000명 중에 1명꼴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남의 교회 욕하는 거. 12. 작은 성경을 항상 휴대하기. 예,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합니다. 요즘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이 나쁘진 않는데 희한하게 지난해나 핸드폰 가지고 딴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성경을 꺼낼 때 도전도 되지만은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 가지는 힘이 일부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성경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을 다 가지기 어려우면 신약학과 잠언서라도 있는 시편 있는 성경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 나쁘지 않은 습관이에요. 13. 전도는 실패가 없음을 항상 확신하며 임하기. 한번 답해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이 복음을 다 전했는데 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했는데 다 믿었어요? 아니요. 예수님 복음 전했는데 때려 죽인 사람들 나왔어요. 예수를 십자가로 전부 다 예수 설교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반드시 모가지 교회로 묶어서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건 실패가 없고 실패도 없고 망한 것도 없기 때문에 복음 전폐는 실패가 없다는 늘 담대함으로 자기를 스스로에게 격려해도 됩니다. 14. 전도 노트를 만들어 이름과 결과를 적어놓고 수시로 기도하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여러분이 옛날에 전했는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잊어버렸는데 훗날 전화해서 지가 전화해서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나오냐니까 작년에 자네가 나보고 예수 믿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저런 일을 못 가는데 몇 시 전부터 자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아니 나는 1년 반 전에 한 말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서 살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뭐 어렵습니까?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15. 결신 후 내가 등록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기.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할 때 집이 우리 근처에 있다면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좀 더 책임이 있는 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네 집 가까운 곳이 있다면 가까운 데서 믿음 생활은 좋은 교회 많아.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우리 목사님도 좋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 더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 방법은 아니지만, 그게 전도의 뜻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로 데려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6. 먼저 믿음 사람으로서 본을 보일 방법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하기. 예,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컷 해놨는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그냥 단번에 그 사람을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명령은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전도하면서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 놀랍게도 전도는 우리를 사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댁들에게 또 처갓집에 전도하려면은 모범적인 며느리나 또 사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술 먹고 행패나 부리면서 어떻게 처갓집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인간되란 말은 안 했지만 전도를 하니까 하늘의 상도 있고 내 영혼도 기쁨도 있지만 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각이나 하고 말이죠. 뭐 상사 욕이나 하고 그러면 뭐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무슨 뭐 그냥 모범적인 사원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집안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회사에 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이 늘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 부장님한테 전도해야 되고 우리 집 입사 동기한테 전도해야 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이사님에게도 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막 욕이나 하고 뭐 게으르기나 하고 일 시키면 뭐 대충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전도 때문이라 삶 전반이 정돈되는 복을 전도에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를 복게 만드는 길입니다. 4.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마바사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 바로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 자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의사나 변호사 시켜주지 않습니다. 무슨 고시가 있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사 고시도 있고 변호사 무슨 그 시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격이,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준이 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걸 이 사람에게 뭐 병 고침을 네가 병원에 가서 자네 배 째시오 해도 믿을 만하다는 기본적인 이 사람의 소양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뭐 아무나 목사 또 이 시대가 아무나 목사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튼간에 목사도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최소한 7년 정도 공부하고 강도사하고 안수를 받아야 이제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목사가 되고 이 사람이 설교에 우리를 설교를 통해서 또 목회를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 수 있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자격이 필요해요. 그런 전도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도자도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은 국가고시보다 더 중요한 하늘고시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이는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확신이 전도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로 인한 구원이 복음으로 인하여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말로만 구원받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능력과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늦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회는 목사가 잘못 교회를 이끈 것이고 잘못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내가 천국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이유가 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송하지만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어린 양 제물에게 모든 우리 죄값을 물으시고 그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평생 기도한 이유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의 결여입니다. 그것이 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도의 첫 번째 재료는 자신의 구원받음의 확신입니다. 그 외에 전도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사단의 대적, 기도 부족, 대상이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개인적 삶의 문제점, 전도에 대한 관심과 훈련 부족 등입니다. 계속 읽으시죠. 전도의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전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면 세상은 싫어하고 교회가 전도 안 하면 세상은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반대해도 못 견디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일 때 감격스럽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않을 때도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지금 믿고 있을까? 놀랍게도 구원의 확신은 전도를 더 힘있게 하고 구원의 확신은 전도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 나는 믿어지는 것일까? 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더 좋겠습니까? 천국이 있는 하늘이 더 좋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신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전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니 목사를 이 해림교회 도는데 목사 이 교회 왜 전 여러분 이 목사가 해림교회 있었어요. 도대체 저 목사가 우리 교회 있어야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 교회 왜 필요하지? 라고 하면 목사가 이 땅에 있어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 김영호 목사가 해림교회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저게? 그렇죠? 참 슬픈 일은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슬픔입니다. 우리 집은 냉장고도 필요하다. 우리 집은 엄마도 필요하다. 우리 집은 우리를 기쁘게 할 강아지 쫑도 필요하다. 근데 아빠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땅에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서 찢고 뽑고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 또 천국이 땅이 다 내려다 보인다는 이미지가 성경에 많거든요. 그렇죠? 천국에서 뭐 모른다, 천국에서 안 보인다 이런 말은 천국에서 뭐 없다, 못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으니까 천국에서 이 땅이 보일 것 같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그런 것 같고 여튼간에 하늘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길선주, 주기철, 스펄전, 뭐 로이 존스, 우리 홍성기 원로 목사님, 하늘에 계신 분들이 하늘에 있을 때, 야 여기 있는 게 더 좋다, 아니면 아예 저기 있는 게 더 좋겠다, 어느 쪽이 더 좋다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참 하늘이란 말 못하는군요. 당연히 하늘이 더 좋겠죠. 하늘에 계신 분 가운데 여기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근데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전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녀석이 왜 사는 거지 싶으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 여기까지 같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3과가 갔는데 23과 이제 전도의 난관과 또 우리 지구상에 있는 100%는 아니지만 지구상에 있는 각종 이런 소명을 확인한 사람들에 의하여 정돈된 전도 방법과 또 전도하는 일에 만나게 될 성경적 난관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도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가족입니다. 정말 힘드시죠? 다른 사람 참 전도하기 쉬운데 남편, 아내, 자녀, 또 범가족, 그러니까 시부모님, 시댁, 처가 가족들, 사촌들, 고모, 이모, 숙모. 근데 여러분, 가족은 전도를 위한 특수 제작 모임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체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적합화시킨 최적의 전도 환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주의 때문이든 혹은 사단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든 간에 굉장히 만만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단체나 대상보다도 가족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입니다.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너무너무 전도에 적합화시킨 모임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 가운데 특수 제작된 전도 환경이 가족입니다. 핏줄, 정서, 이기적인 인간에게 거의 없는 희생, 헌신, 배려, 용납, 기대, 눈물이 있는 특수 제작된 단체가 가족입니다. 가족, 이상하게 헌신하게 되고 이상하게 용납하게 되고 이상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특수 제작 단체 가족은 첫 번째 전도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할 만큼 가족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한 태도, 온전치 못한 자세, 정리되지 못한 성품, 그로 인한 언행,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을 망칠 가능성이 있고, 사단은 그것을 강력하게 대시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수는 밖에 있지 않고 가정 안에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으시는 숙제의 첫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돌본다는 말은 밥새끼, 애 공부 등록금 대주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돌본다는 말은 영혼의 돌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족은 24시간 혹은 떨어져 있어도, 멀리 시공간을 떨어져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관계로 존재하는 전도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족 구원을 위해 인생을 바치셔도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한 생애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힘쓴다면 그 열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리는 용사로 거듭나게 서 있는 것을 하늘에서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되, 자신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파라는 명백한 진리 앞에서 늘 서게 도와 주옵시고, 성도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파라는 명료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기준에 서서 가정, 삶, 사회, 경제생활, 인생, 운명을 개척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